안녕하세요. 월요일 날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월요일 제자 훈련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월요일 날 제자 훈련 나눴던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좀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타락한 자들 이런 게 이제 그 단어가 나오는데 타락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 그리고 소망 이런 세 가지를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듣는 이 청자들, 즉, 이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을 추측해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 이제 머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뭘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한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 복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초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초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먼저 초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이제 반대 아니겠습니까? 또 정착을 해서 완전히 확신 안에 서는 게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초보라고 하죠. 그럼 초보자와 전문가의 어떤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한다면 전문가는 상품을 만드는 거죠. 예, 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상품, 뭐 전문가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장인이라고 합시다. 그 장인은 자기가 만든 그런 상품을 어디다가 내가 만들어서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상품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행함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자가 있고 어떤 전문가, 장인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구분점은 뭐냐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는 실천하지 못하는 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 자, 초보에서 넘어간 자, 장인 혹은 전문가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어떻게 하냐? 행하는 자. 그러니까 행하기 때문에 전파가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해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편하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맨날 이제 실천은 없고 듣기만 하는 거죠. 욥기에서도 내가 이전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제가 이제 주를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뵙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배운 것을 뭐하냐? 실천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전문가, 초보자의 반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복음에 있어서 그냥 처음 시작하는 자나 다 동일하게 다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그게 흔들립니까? 혹은 그게 불완전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스도의 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에고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것은 자아적인 우리의 에고가 결국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이제 영광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리는 거죠. 자기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버림으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이제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도가 주체가 되고 내 자아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는 부속물적인 거고, 그 부속물적인 도구를 자아가 자기 자신 에고가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활용을 해야 되니까 기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변형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6장의 배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버리자라고 하면서 뒷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라고 봤더니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foundation 기초죠. 그 기초의 그 터를 foundation을 again 다시 laying 내려놓지 말자. 그러니까 그 터를 기초를 다시 쌓지 말자라는 거죠. 이걸 갖다 이제 우리의 용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초보자들은 뭐냐면 제품을 만들면 자꾸 부시는 거죠. 팔기에 내놓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에러가 있어, 뭐가 부족해. 그래서 만들었다가 부시고 또 만들었다가 부시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런 자들은 초보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전문가는 시간이 아주 단축되죠. 그래서 하나를 만들 때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정말 전문가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몇 초만이라도 그 제품을 만들어서 자신있게 내어놓는 것, 다시 말해 실행하는 것, 이런 걸 전문가라고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라는 것은 그 도를 전하기까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문학적인 그런 단어를 쓴다면 내적 갈등,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왜? 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에고가 버려야 돼, 잡고 있어야 돼. 이런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보들이 무엇에 대해서 자꾸 이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을 다시 쌓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냐,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냐라고 이제 보면 한 6가지 정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좀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repentance from act that lead the death. 죽음으로부터 death, 죽음으로부터 죽는 곳으로 lead, 이끌어가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영원한 것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행동들, act.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 것들로부터 repentance, 회개함. 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 내가 죽음으로 향하는 그런 행실을 하고 있는데 그 행실에 대해서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닌가 봐야 하면서 이 행동을 이제 자꾸 하는 거죠. 혹은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영생으로 갈 수 있어 라는 것 하나면, 그와 같은 병렬부조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지 않아. 뭐 신앙인으로서 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죠. 많아요. 예, 무진장 많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기타 등등 얘기 다 해도 아니야. 맨날 주장해요. 그 중에 하나를 저보고 들은다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켜도 그가 지키지 않는 게 뭐냐면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쬐끔 베푸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로부터 그 부자 청년이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지 하늘의 보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은 거로 뭐 했다 그러죠?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생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걸 버리는 레펜던스, 회개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죽음으로 자기를 이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재물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좋은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지 아파도 병원 가면 더 오래 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게 육체적인 영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영생은 하나님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파운데이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물질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라는 걸 자꾸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 세웠다 해가지고 기초를 확실하게 두지 않는 거예요. 퀘스천 자리, 갈등의 자리 그렇게 남겨두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에 대한 회개함. 여기에 대해서 확실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물론 행동들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 다시 말해 율법적인 것, 그 율법적인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 세워놨는데 경험과 관습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그 세워져 있는 것을 버려라 라고 하셨걸랑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야만 영생으로 간다. 근데 그것을 뭐하냐? 버리지 않는 것. 죽음으로 가는 그와 같은 행동들을 그대로 레펜던스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초고의 도에 머무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이제 faith in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면 전 계약이라고 봐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그 양자 간에 따라야 될 언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해야만 되는 행동을 뒤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믿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약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죠. 실행하는 걸 나는 이러한 모습, 성령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의 계약을 실행하는 걸 보여줄게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하고 계약을 했죠. 어떤 계약? 내 백성들은 제가 다 구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데려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약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약을 어떻게 하냐? 실행해야 돼요. 그 실행하는 게 뭐냐?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실행하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체계하신 구원의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 믿는 게 우리의 계약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실행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와야 돼요. 행동의 변화를 있게 하는 것은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해야 된다는 신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은 그 기초가 흔들리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대속자, 그런 세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단들이 이제 되게 많죠. 예수를 빼요. 예수를 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십자가 에고가 죽어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구원을 약속한 그 조항들을 보면 육체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에고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구원되는 거고 영이 거듭난 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보면 에고, 육체를 지배하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에고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에고가 죽는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빼려고 하냐? 예수님을 빼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거기에 이단의 교주들을 집어넣는 거죠. 뭐 많지 않겠습니까? 문선명, 이만희, 그 말고도 많아요. 그런 이단들 아니고도 거기다 돈을 집어넣거나 혹은 권력을 집어넣거나 세속화를 집어넣거나 예수 대신 예수라는 건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게 들어가면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화된 그리스도, 인간화된 그리스도, 혹은 뭐 부패한 그리스도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계약관계, 신앙을 한다고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기초를 뒤엎는 것,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다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례인데, 세례는 여기서 그냥 세례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instruction about cleansing rate 이렇게 나와요. cleansing rate 하니까 cleansing 씻는 거죠. 깨끗이 하는 rate 관습. 그러니까 깨끗이 하는 관습들을 이제 뭐 하는 거냐? 관습들에 관한 instruction, 가르침, 설명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한 번 봤죠. 종교적으로 입교를 할 때 현대 교회에서는 한 번 받아요. 그거는 물세례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교황 이렇게 하죠. 또 어떤 종교들을 다 봐도 그 종교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깨끗함의 의식이 있죠. 근데 이런 깨끗함의 의식, 우리 현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를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두 번째 의미를 본다면 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제 유대 고대 사회에서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죄를 질 때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사해 줬는데 또 죄를 사해 줍니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한 제사함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개인의 자범죄, 개인이 막 이렇게 짓는 거의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고 인류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로 나와오는 어둠 자체를 물리쳤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어둠 자체를 물리치는 그와 같은 클렌징 레이트, 우리를 깨끗이 한 것은 예수님이 하셨고, 이제 그 다음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완전히 그들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면 자꾸 죄에 대한 유혹과 허물들이 여전히 그 유혹의 기회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의인이 되는 과정, 성화되는 과정에 그런 죄를 가르쳐주는 그 의미에 있어서 클렌징 레이트. 다시 말해 깨끗해지는 것. 그건 에고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적으로 가서 제사를 갖다가 하자. 우리도 제사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그 유대적 기독교인 혹은 아직 기독교인으로 안 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죄가 사실적으로 그 아까 말한 어둠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단번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그 단번에 제사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는 거걸랑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가 있었을 때에 죄를 지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씻냐는 거예요. 그럼 뭐 아직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제 헌금이라든지 그 연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라든지 혹은 자기 뭐 사돈의 팔촌이나 남까지도 어떻게 되냐? 죄를 사해 준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죠. 제 생각은 틀려요. 그런 거는 행위적인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적인 방법으로 클렌징 레이트를 하질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클렌징 레이트, 깨끗이 하는 그런 세례의 방법은 뭐냐? 내 에고가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로 자기를 던지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죄들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의 죄를 던져버리게 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클렌징 레이트, 그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 가지 의견을 했다. 거기서 흔들리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안수인데, 안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raining on of hand 하니까 손을 이제 raining 얻는 거죠. 손을 얻는다는 의미가 뭘까? 이제 안수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안수와 세례와는 틀린 거예요. 안수는 은혜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중보, 이런 걸 저는 안수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위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그의 믿음을 어떤 안수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나 좀 흔들리는 자에게 너와 내가 하나야.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 너 믿음을 보탤게. 내 믿음을 네 믿음 안에 보탤게. 그래서 단순히 손만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생활하면서 너의 부족하고 흔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동행할 거야 라는 것들이 안수가 돼야 되는 거죠. 한 대만 머리 한 대 툭 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뭐해라 이런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나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원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안수적인 의미인데, 그 안수적인 게 어떤 권력화를 시키든지 관료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데 어떤 계급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차별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도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기초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되는 거죠. Resurrection of the death. 죽은 자, the death. 죽은 자들에 대한 resurrection.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냐라는 걸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들로서 자꾸 하는 거죠. 요 문제는 나중에, 물론 간단히 얘기한다면 죽은 자들의 1차적인 부활은 예수님께서 사망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이 살렸기 때문에 그 음부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권세를 누가 가지시냐? 예수님이 갖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졌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 이 의미가 아니고요. 사망과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 장래에 일어날 던져진다는 그런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안에 세워졌다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시점으로 보면 안 돼요. 이미 그런 세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사망과 음부는 이미 불못에 던져져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서는 부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육체는 떠났고 에고가 사망에 있었던, 뭐 대표적으로는 사무엘 되겠죠. 이런 자들, 그런 믿음의 자들도 어떻게 되냐? 부활한다. 새로운 영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런 그런 도죠. 근데 그 도를 갖다가 아닌가비어 하는 것, 혹은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초보의 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거죠. 영원한 심판 보면 이렇게 eternal judgment 하는데, eternal 영원한 judgment 심판. 심판이라는 게 이제 판단 이런 말도 되고 정의 이런 것도 되죠.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성이시고 또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한. 근데 그 영원한 그거에 대한 그 저지먼트, 심판이 왜 중요하냐면 의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의. 그러니까 의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것을 유지하고 영원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 어둠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의 그런 반대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터널 저지먼트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것들,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심판. 그럼 죽는 거죠. 그게 뭐냐?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 놓여 있는 존재. 놓여 있는 아이덴티, 놓여 있는 세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터널 영원한 거에 반대되는 죽음으로 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성격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되냐? 붙잡지 못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붙잡지 못하는 건 뭐가 되냐면, 그렇게 붙잡지 못하게 돼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찾은다면, 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초보자들과 전문가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초보자들이 전문가로 분명히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이 전문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한 그 이끌음, 한 스텝,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초보자로만 계속 머무는 것은 전문가로서 자기의 전문가가 됐었을 때 나타내는 모습, 그리고 전문가로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그 전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 믿음, 확신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소망은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져. 나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소망을, 호프 원한다면, 전문가와 초보자의 구분점을 둔다면,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는 그런 사람들은 유형이 뭐냐면, 내가 훌륭한 의사에 대한 그 모습이 있어요. 청사진이. 그런 모습이 확실하게 내가 있는 것, 그걸 가진 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초보의 도에만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가르쳐주는 것, 옆 사람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처해지는 상황들,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부시고 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냐면 믿음의 그 증거, 뒷부분에 나오는데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그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바로 사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깨달은 거예요.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되게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11절에 났지만 딜리전스, 부지런한 거예요. 알아. 이미 내가 미래에 이러이러한 걸 알아.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지런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더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냥 계약관계가 딱 섰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는 게, 내가 도장을 쿡 찍은 게 내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목사님이 실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천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실천하는 거야 라는 그 도장의 확신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니 뭐 계속 참아야지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오래오래 걸릴 거야 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아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니까 딜리전트하고 부지런하고 믿음의 그런 확신성에서 실천을 하니까 시간이 훅 가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야 정말 오래 참은 거예요. 이런 오래 참음이라는 결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페이션트, 인내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에서는 자꾸 초보의 도를 초보의 도를 버려야 되는데 그 초보의 도에서 버리지 못하고 전문가로 가지 못하는 자들의 무엇에 대해서 전문가로 못 가냐, 자꾸 그 기초를 빼냐, 이 내용이 이제 전반부에 있고, 후반부에는 그걸 버려라. 그걸 버려야 된다. 버리지 않고 자꾸 그걸 다시 닦으려고 하면 타락한 자들이 되는데, 타락한 자들은 결국 구원에서 배제당한다. 타락했다고 이미 되면, 타락했다는 것은 또 다른 구원에 대한 기회가 상실된 어떤 게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다는 건 타락함이 어떠한 유형이 타락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그런 기회가 상실되는 뭔가가 있겠죠. 그 기회가 상실됐을 때 타락했다라고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기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타락했다라고 말 못하죠. 왜? 그런 기회에 의해서 다시금 어떻게 되니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18절에 그 소망이 이제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바로 앵글과 같다고, 닷과 같다고 얘기해요. 이제 배에 있는 닷. 그러니까 닷은 배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착하고 이렇게 뭐죠?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잖아요. 돛은 바람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거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그게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전문가예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초보가 아니에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자꾸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을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초보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오늘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전합니다. 소망 전문가로 갑시다. 감사합니다.